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세상적인 방식의 그런 전쟁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그리고 그 이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의 영적 전쟁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의 양상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누게 될 그 여호수아 10장은 그냥 단순히 전쟁을 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까 승리를 했죠. 그냥 이렇게만 본다면, 사실 이렇게 의미를 찾기 좀 어려운 장이라 볼 수가 있고, 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용을 읽는 과정 속에서 이 10장 내용 자체는 참 단순한데, 다른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승리하실 그 심판의 날과 절묘하게 잘 연결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방 족속들과 왕들을 물리치는 이 모습은 마침내는 최후의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고통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인내 가운데 참으로 믿음을 지켜서 살아간 성도들을 안식과 희락의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이제 그 과정과 이제 흡사한 모습이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굳이 이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해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의 성도들 참 힘든 사람들 너무 많죠.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인내한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비웃음이라든가 조소라든가 비교를 당한다든가 불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이건 너무 분명한 기정사실이고 그분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후의 인생에서 더 힘들게 되든 더 나아지게 되든 그럭저럭 비슷하게 가든 이런 이 세상 안에서의 결과랑 상관없이 영적인 진정한 승리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슬픈 일은 물론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잠시 잠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읽으시고 들으시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9장에서 지난번 장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왔죠. 기브온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을 속였죠. 속여서 자신들의 항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실수를 한 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죠. 이들을 이제 종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기로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이방 족속들 중에서 제법 세력이 컸고 힘이 강했던 이제 그런 족속인데 이스라엘에게 붙은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타락한 이방 족속들에게 굉장한 압박감과 위협으로 다가왔고 악한 족속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무언가 새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제 두려움에 떨기도 하죠. 그래서 다섯 왕들, 이방 족속의 다섯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기브온을 먼저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제 종이 되기로 이제 항복을 한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가요. 약한 쪽을 먼저 쳐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형적인 악한 세력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약점을 먼저 건드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 여호수아와 그 이하 지휘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지켜줘야 됐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곧바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자, 이 과정이 그냥 앞에 내용만 보면 이게 좀 또 전쟁을 해야 되고 별로 이렇게 보기 안 좋아 보이는 게 즐거워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악인들이 연합을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연합해서 한 번에 오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무찔러서 이렇게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어떤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제 기록에 의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을 새서까지 군대를 이동시킨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신실하게 이제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묘하게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던 이방 족속들에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빠르게 신속하게 나타나니까 일종의 기습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이제 이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자, 밤을 새어서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뜸을 들이지 않고 곧바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행동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이제 그 40장 31절 말씀에서도 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때 믿음에 충만한 상태로서 여호수아와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라 불러도 되는 상태인 것이죠. 이 군대가 출중한 힘으로 밤을 새워서 이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전쟁에 임하는 놀라운 모습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적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기적에서 이제 일단은 우박이 떨어지는 게 나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보다도 우박에 맞아서 더 이제 많은 군인들이 죽은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해가 멈추는 일까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앞에서도 이제 모세가 보여줬던 기적과도 유사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해를 멈추겠다는 것, 이것도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당시의 백성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방족들 입장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는 보통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을 상징해요. 근데 이 해까지 멈추면서까지, 그러니까 밤이 돼야 이들이 숨어서 도망갈 수가 있는데 그 도망갈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고 더 철저히 멸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서,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해를 멈추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해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신, 만물을 주관하는 그 참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방 족속들에게는 더 절망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믿는 신 중에는 가장 강력하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해조차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더 겁에 질려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극소수만 살아남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가 그들의 성으로 돌아가서 굳게 이제 지키면서 이제 공포감 가운데 도망갔고, 다섯 왕은 이제 그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일단 숨어요. 숨는데, 이 숨는 모습도 사실은 계시록 이제 그 16장에, 이제 계시록 6장에 보시면 6장 이제 15절, 16절, 17절 요 이제 9절 내용에 보시면 그 세상 권세가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세상에 떨어질 때 이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바위 틈이나 이런 데 막 숨는 걸로 이제 묘사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이방 족속의 왕들에게조차도 얼마나 신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도다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굴 속에 숨었겠죠. 전쟁에 철저히 패해서. 이 모습과도 굉장히 오버랩이 돼서 잘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최후의 심판이 연상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방족 속의 왕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악한 일을 정말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군대 사령관인 여호수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망가서 완전 굴 안에 숨어버리게 되었다. 그 진노와 그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심판날에는 이렇게 공포감 가운데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구약식의 방식으로 이제 암시해서 먼저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이제 성경의 장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다섯 왕이 오히려 그냥 더 바위로 이렇게 막혀서 갇힌 채로 이렇게 있다가 결국엔 여호수아가 찾아오게 되고, 이들에게 당연히 이제 죽음이 연도가 되죠. 죽는 방식도 사실은 다른 성경 구절과 절묘하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이 밟혀서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고개가 숙여졌다. 근데 이제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에서 주께서 내 머리를 드시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머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은 낙담하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끔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에서 온갖 기고만장하고 우상숭배하고 권력 가운데 온갖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머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아예 땅 바닥에 아예 고꾸라지게 되고 거기서 목이 밟혀져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이제 최후의 상황. 자,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이제 이런 심판의 날 때 이런 것들을 면제당하고 오히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대단히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 때는 이렇게 목을 밟고 죽이는 이건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여호수아 지휘관들 밟고 이제 죽인 건데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거나 인내하심이 없고 완전하게 이제 도말해버리고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뒤도 돌아보실 것도 없이 이제 철저히 가장 비참한 상태로 던져버리실 거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그 남은 성들에 대한 이제 뭐 점령의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두 군데의 성이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하고 이제 다른 한 곳 이 성이 곧바로 이제 점령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추정컨대 너무 많은 이제 쉬지 않고 계속 곧바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던 것이 이제 보이는데 하나님의 때에 어쨌든 더 힘을 내서 차지하지 않았을 때 이 예루살렘과 남은 한 성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힘들게 점령이 되는 이 과정도 이제 겪게 됩니다. 뭐 인간의 한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추가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그 초기에 그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그 대적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올 때 아도니세덱이라는 이제 그 이방 족속의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과 이름이 비슷하죠. 예루살렘 왕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그래서 멜기세덱도 아브라함 때 이제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고 뭐 살렘 왕이라 불리면서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조카 롯을 구했을 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멜기세덱의 정체를 뭐 이제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몸의 형태로 나타나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실제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이제 뭐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 이제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대해서 이제 뭐 명확한 부분은 없는데 만약에 그 멜기세덱의 사람 왕으로서 잠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이방 족속에 나온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 뭐 의의 주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멜기세덱은 이제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도 어쨌든 타락한 이방 족속에서 타락한 왕으로서 군림했던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평강의 왕이자 진정한 우리의 이제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시면서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를 이끄시고 만친내 심판날에 우리를 의에 입을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해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승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가르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이 이제 여호수아 10장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